시편 78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다투지 않으십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양자됨이다, 양자된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와 다투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시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죄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죄를 다루셔야 되며 그 죄와 다투셔야 되고 그 죄를 따져 물으셔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함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 은혜를 맛보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같은 이 쓸모없는 죄인을 이렇게까지 도우시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나,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만드셔서 그 죄가 이제 미워지게 하고, 그러나 그 과도기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좌절하고 낭망함에도 하나님 끊임없이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나라 하시고, 용기 내라 하시고, 따라가자 하시고, 동행하자 하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걸어다 보니 그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 은혜가 그 죄를 이겨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은혜만 주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는 죄대로 짓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려는 병폐가 생기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최대한으로 주려고 하시지만 최적절하게 주시죠. 마치 자식이 너무 지나치게 무언가를 채워주고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그 요구가 오히려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절절하게 조절해서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이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겐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게 더 있어야 되고 설득하지만 기어이 그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저만 보기가 아까워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뻔뻔한 자들입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정말 뻔뻔해요. 어제 그렇게 죄짓고도 오늘 은혜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봐보세요. 다시 보세요. 뻔뻔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을 제가 다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에서는 다 읽질 않았고, 시편 78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그 두 가지 내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는 백성들의 모습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도우시고 베푸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왜냐하면 그 죄가 그들을 괴롭히지만 그 죄가 괴롭힌다고 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어 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멸망당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읽어보게 될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그 78편 전체 그 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그 내용의 결론처럼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특히 그 7절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생기지 않도록 함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완고한 패역한 세대들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패역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쭉 그 78편에서 고발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그 말씀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지만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이전에 내 삶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이전에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의 삶이 끝날 것처럼 위기와 위험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와 위험 속에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인데, 문제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오늘 당한 위기와 위험이 마치 내 삶의 끝인 것이냐, 죽는다, 안 된다, 어렵다, 못 산다, 힘들다, 끝났다,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말합니까? 죽겠네, 말 나온 김에 자 살겠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살겠네, 시작.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도우시고 계시며 도우십니다.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를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 또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진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 보이니까 과연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그 먹을 것을 주니까 이번에는 마실 물이 있겠느냐. 그래서 반석을 줘서 마실 물 주니까 이번엔 또 뭐랍니까? 고기가 없다. 고기가 참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고발하기를 30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주시면 이거 뭐 고맙긴 한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 그 마실 물을 주면 고기가 없다, 그 고기를 주면 그 고기를 주는데도 불평불만해서 너무 안타깝죠. 그들의 해수가 두려움의 날들이 되게 하셨다.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은혜를 은혜답게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78편 말씀 보면 그 죄악과 그 반역과 그 불순종에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인도해 주셨고 삶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군데에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12절부터 17절 먼저 함께 선포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시고,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한번 이스라엘로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아무 말 필요 없이 밤에 광야에 한번 있어 보면 압니다. 추워서 옵니다. 얼어.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강렬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 강렬한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그 밤의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 동풍으로 그 메추라기가 자기 진영에 약 90cm, 거의 1m 가까이 그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드셔서 그들이 그 원망과 불평 속에도 먹여달라 하고 고기 먹게 해달라는 그걸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또 23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첫 번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따져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 거역, 반역에도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 두 번째로 먹어야 될 것들, 마셔야 될 것들, 심지어 고기까지도 그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 그런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 고기가 쌓이게 하셔서 우리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니 결국 내가 오늘 누리는 은혜는 그 하나님 긴장감 가지고 도우시는 거죠. 더 주고 싶으시고 더 맛보게 하시고 더 부어주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 불편, 불신, 있니 없니, 그래서 또 먹는 것도 끊임없이 더 편안하게 더 평안하게 뭘 갖추고 뭘 누리고, 그래서 그 욕심, 정욕, 그 거절, 불순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긴장감 속에 은혜를 조절하시는 거죠. 잘못 주었다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자해지고 방임에 처해지고 하나님 그분 없다 그렇게 떠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죄가 다려워지는, 죄가 지배되고 있는 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세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셨지만 78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32절부터 안타깝게도 그러함에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들이 헛되게 되는 것들, 우리의 날의 횟수가 두려움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들,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고 싶으시지만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그 긴장감으로 최고의 은혜를 주시지만 더 주고 싶으셔도 그 욕심과 정욕의 그 은혜가 방자하게 여겨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의 그 날들을 두려움의 날들로, 그 헛된 날들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을 떠나 거절한 대가로 인생의 날들이 헛되게 되고 또한 인생의 날들이 두려움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듯 죽이셔야만 할 때도 있다는 것은 오늘 그들만의 얘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참, 우리 하나님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날들로 인생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어떤 불신의 신앙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이지만 참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옵니다. 어지간해서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정말 누군가 볼 때는 야, 저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종종 사역자인 제가 기도 부탁을 받거나 상황을 들으면 나라도 좀 같이 금식으로 도와야겠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보면 나만 금식했어. 아니 그 문제를 듣고 성도가 어렵다 하니까 아이고 진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저는 와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어떻게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막 저는 마음이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떤가 싶어 하면 자기는 외식 나갔다 그러고, 그래 내가 아니 그렇게 어렵다는데 이게 저 혼자서 내가 너무 자기보다 내가 문제를 더 크게 봤나.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그 본인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분위기고, 나한테 자기 문제를 기도제목으로 던져놓고 자유하신 것인지. 종종 우리 청년들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놓고 나중에 보면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사역자인 제가 지보다 더 많이 기도해.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나도. 그러면 또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중에 보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역자한테 문제 아려내놓고 자기는 잘 자고 사역자 기도시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수록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붙들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인내해야 되는데 기어이 반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데 또 계속 은혜만 주자니 계속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판이니,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 날이, 그런 헛된 날, 두려움의 날이 되게 하니까 그제서야 전부 제가 아는 대로 이 붙자가 길면 길수록 힘든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달려 나올 때, 야,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주니까 기어이 달려 나와. 그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그래도 도와주면 또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또 떠나니까 이것도 어려움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하나님의 딜레마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 좋은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달려나오지 않도록 나의 이 날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가보면 정말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36절 37절 세 번역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방금 읽었던 34절 35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의 날이 두려움의 날, 어려움의 날, 힘든 날이 되니까 그제서야,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더라. 그런데 36절 37절 뭐라 합니까? 그렇게 달려나온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고발이 아프지만 우리의 영적 형편을 맡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하러 달려나올 때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분명히 간절하다, 진실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그때 그 어려움을 모면하게끔 기도하게 하지, 그 이후로 쭉 주님과 기도의 동행을 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계기가 생기면 그 계기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분명한 계기는 계기지만 잊지 마십시오. 시작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보면 성도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달려나와 그 어려움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도우신 하나님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 계기, 즉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살려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도움을 받자마자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오늘 우리가 그런 위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성도가 그 이전에 정말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자 하는 예배와 기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분명한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있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전에 기도했던 것이 오히려 그 계기,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듯한 기도가 되어서 더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지만, 이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성도는 어려움,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정신을 차린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주님과의 기도의 시작이 안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외치니까 하나님 도우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물이 있니 없니? 그래서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을 또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고기는 못 먹을 거야. 그 하나님 고기를 주셨는데 그 뒤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감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하지 말고 제 가운데 빠져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면 그때 도움을 받고 또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 또 배반할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들 지났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심지어 이렇게도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도우셨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또 불신앙의 자리, 비신앙의 자리, 식어진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제 주변엔 제가 말하자면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 고쳐주시면 저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불치병을 고쳐주셨는데 아직까지 기도하러 안 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 얘기라 제가 얘기하는데 50년 가까이 됐는데 안 오십니다. 그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호칭을 해야 되는데 호칭을 빼고 누군지 또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때 그 아들 고쳐지면 예수 믿는다 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 했더니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 50년 다 돼가는데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게 말이야. 그 얘기 들어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영적인 형편.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될 것은, 앞으로도 오늘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해서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더욱 빠르게 기도의 자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달려오게 될 것이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넉넉히 이겨내어 더 귀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계기의 날이 있어 신앙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더욱 느껴지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인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대해서 호들갑을 떨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막 사역자를 더럽게 만들었고 지는 잘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지금. 아니 내가 여러분을 고발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세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극적인 사건의 도움이라든지 인도하심이라든지 물론 그것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되면 주어질 것이나, 오늘 나는 마치 그 어려움의 날이 오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오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을 그 계기의 날로 삼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은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지 그제서야 기도하는 계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서야 기도하러 오지만 그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안 될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계기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의 날, 그 계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당할 일을 기어이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에서 당할 일이 있음을 알아서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미리 드려 그 당할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당할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당할지, 당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래서 오늘 기도의 계기로 삼고 예배의 계기로 삼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어떤 일이든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키를 딱 방향을 정하고 뒤에 그 키라 그러죠. 그 키에 딱 고정해서 가만히 둬도요, 바람, 파도 밀려가 버리고만. 그 제가 배를 이제 이렇게 키를 조타수를 해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교에서 몇 도 방향으로 배를 지켜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밑에서 조타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 보면 나침반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띠깍띠깍 이러면서 배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제가 이제 탈을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틀어지니까 왼쪽으로 돌려,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야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또 많이 돌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가면 또 골치 아파요. 제가 처음에 조타를 했을 때 제가 그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길이었는데 저 때문에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북한으로 갈 뻔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뭐 배워서 한다지만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에서 이제 백령도로 가는 길이니까 오른쪽으로만 조금만 잘못 가도 그 NLL이죠. 그 경계선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그 배가 1920 몇 년도 건조돼 가지고 뭐 경계 알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저는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배가 가만히 둬도요, 바람이 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냥 치우쳐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둬도 우리는 언제든지 좌로 우로 치우치고 제 길로 가버리고 마는 인생.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죠. 추운 겨울날 바깥에 물을 두면 물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날씨 때문에 얼어붙어 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두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얼어붙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깨고 젖고 젖지 않으면 계속 그 얼어붙을 위기는 계속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 점점 어두워져가는 말세, 더 힘들어져가는 세상,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는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오늘이 마치 어떤 하나님 나를 극적으로 만나는 계기의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내가 신앙을 뜨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렇게 언젠가의 날로 미뤄두지 말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계기인 줄 알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계기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저는 이러면 오늘 밤에 오셨던 분 내일 새벽에 다 올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착각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목사님들 나오라니까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아니 왜 그동안 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도의 계기가 되고 예배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로 더 깊은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가는 우리 한바제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우리 2부 3부 열림 찬양팀의 그 마지막 찬양, 마지막 부분의 찬양인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 참 찬양이 너무 심금 울렸는데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